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18절부터 32절까지 23절까지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늘의 소망 또한 복음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 내가 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마치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설의 말씀을 뿔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으세요? 그 소망이 여러분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기에 충분하십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지, 또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 구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친히 우리의 죄의 짐을 그가 담당하셨어요. 신앙인들의 출발은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내가 죽었다, 살아날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가운데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이 이제는 살 수 있구나 라는 감격의 역사가 복음입니다. 세상 사물을 보지 못했던, 보지 못하는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보게 되었고,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고통하며 살아갔던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성전 미문에서 손을 내밀어 성전에 들어오는, 그래도 세상에서 분주하고 바쁜 인생으로 남의 잘못을 드러내고 남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래도 성전에 들어올 때만큼은 마음을 가다듬고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 속에 혹시나 내 죄가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으로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성소에 들어오는 그래도 조그만 자비심과 긍휼을 가졌던 그들에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니 내게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내게 좀 나눠달라고 하며
그대 수없는 마인 속에 하루를 견뎌내고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니, 복음을 듣게 되니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인생이 일어나 늘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손을 내밀고 구워주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남에게 베푸는 인생이 되고 싶다 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베풀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뎌내지 못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면요, 내가 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았고 죄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이 억눌려서 이제는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삶이 기쁘고 감사와 넘쳐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런 글을 보았어요. 강함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함을 주지 않으시고요, 강함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죠. 하나님, 이해해달라고 구하죠. 하나님, 내게 권세와 힘을 달라고 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보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강함이 되셨더라고요. 오늘 우리 몸된 재단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걸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강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요.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무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신앙인들이 그래요. 능력 달라고 구했건만, 지혜 달라고 구했건만, 믿음 달라고 구했건만, 하나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했건만, 참 인간의 무능력을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나는 복음을 알면서도 살아내지 못했어요. 살아낼 실력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의 좌절과 실패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나는 무능력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법칙이 아닙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답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내가 처한 상황이 전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마음의 감격이 넘쳐나면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잊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되던가요? 그래서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아요. 내가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있는 게 너무나 좋아요. 초막셋을 시길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초막셋을 지키길 원치 않으셨어요. 고통하는 곳에 들어가 빛을 내길 원하셨고, 서로를 알아주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나의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속에서 바이러스처럼 전파하기를 원하세요. 문제 많은 현실로 돌아가 그 은혜는 때로는 답이 되질 못했어요. 평생 은혜를 구했건만요.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 많은 나의 인생을 때로는 해결해 주지도 못해요. 우리는 물질이 필요해요. 때로는 건강도 필요해요. 좋은 사람도 필요해요.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 주변에 때로는 좋은 사람을 붙여주지 않을 때도 있죠. 이렇게 아침부터 늦은 시까지 수고하건만 때로는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또 낙심케 만드는 일들도 의외로 많아요. 내가 이 정도 열심을 다하고 이렇게 의를 위해서 살아갔건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것을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엇인가 신호를 주신다면 기대할 수 있건만 신호보다는 막막함이 또한 시커먼 커튼이 우리 눈을 가려버릴 때도 참 많죠.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자리를 버티며 답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라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을 살면서 다른 반응을 보이라고 얘기하세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어진 삶을 살아갈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끌고 시간을 내다보면 어느새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격렬하게 개입하고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순간순간이요, 이해 못할 게 참 많을 거예요.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사업도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냥 삶 속에 살다 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깊숙이 들어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신을 만져주시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싸운 것보다 더 힘들게 격렬하게 내 삶을 살아나게 하셨구나. 내가 내 자신을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내 속에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신 마음으로 구하셨는가. 나는 때로는 잊어요. 그게 운이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운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격렬히 나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을, 그가 보내신 천군 만마가 나를 위하여 내 삶을 빙그레 둘러 적들과 싸워서 내 삶을 순탄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인터넷으로 또는 카톡으로, 요즘엔 아이들이 카톡도 안 써요. 그래서 카톡을 보내면요, 한 달 후에도 답이 없을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내가 너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왜 쓰지 않느냐라고 하면 아이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카톡 안 써요. 제가 주소를 잘못 알았어요. 쓰지 않는 거 붙잡고 나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고 혼자 갈등하고 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없이 하나님께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 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고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이 내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는가?
거죠. 오늘 골로새서는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거기에 개종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 이름이 브라예요. 성경 한번 보셔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절 보겠습니다. 7절이요. 한번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종된 사랑하는 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브라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3절 볼까요? 3절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감사가 나온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감사가 나와요? 아니면 근심이 나와요? 안심이 나와요? 참, 이 사람 어떻게 살까?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근데 그래도 덜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부모지만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고 마음이 가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얘를 보면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야, 일로 와봐. 뒷골목에 가서 주머니에 콱 찔러 넣어서 용돈이라고 주픈 자녀가 있는 반면 있는 곳이라도 뺏어서 계산하고 싶은 자녀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포용하시고 실수 없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자신을, 저를, 아니면 옆에 앉은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람 보내신 것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생각할 때마다, 아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지으시니, 보내시니, 부르시니, 길을 내시니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뭘 감사한지 볼까요? 보셔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뭘 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돈 많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능력이 많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들은 것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가 들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능력이 그 복음을 듣는 이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도 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늘 기도의 내용이 있었건만 들었는데 그들이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멀리 떠나 여러분이 주었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환경을 이겨나는 모습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헛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양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키우는 마음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구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것 이들이 붙잡고, 내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것 붙잡고 이들이 좌로나 치지 않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있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보셔요. 5절 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요? 이 무엇이 그들을 감사하게 만들었을까요? 한번 4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어요. 그리고 5절은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들의 삶이 형통해서가 아니에요.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풀이돼요. 확신에 찬 기대, 즉 불확실하고 알 수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죠. 살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을 멸하신 이후에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한 것처럼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럼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들이 뭘 타요?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물에서 자기를 건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요. 다 이룬 것 같죠? 이제는 물에서 자유함을 누린 것 같죠? 하지만 하나 있던 언어가 하나님 그들의 언어를 나누셔요. 언어가 달라지면요, 이해를 못해요. 언어가 달라지면 나뉘어져요. 언어가 달라지면 서로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 나를 살리셨고 나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듣는 모든 소식이 무엇을 해요?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확실하군요. 또 하나 보세요. 헬라인들에게는 소망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절망 가운데 위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망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위로가 돼야 그걸 통해서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인도하고 지키신 하나님, 여름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힘들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신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아요. 자신감이에요. 야곱이요, 바로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자신 있게 당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 인생을 살아왔던 아픔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의 소망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랑할 것 없지만 하나님의 약한데 강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셨기에 그 자신감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자녀를 지키시옵소서.
그 아이들의 발을 만지면서 새벽에 나올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발이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맞대고 손자 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수없는 미혹과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 작은 손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아이가 세상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 가지고 있는 심장, 하나님, 세상에 수없는 것 때문에 미혹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손을 얹고 이 심장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심장이 평생 가는 동안 세상의 것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설레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요. 이 땅에 어려운 것, 힘든 일을 진저고 당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게 이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 아래 쌓아둔다고 하잖아요. 보셔요. 그렇다면요, 몇 가지만 볼게요. 첫째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도 넘어가 보면 10절 보겠습니다. 10절, 9절부터 10절,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채워요. 10절 볼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요. 채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요. 11절 보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요. 그리스도 아는 것에 채우게 하시고요. 그래서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참아지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으니까 참아지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힘으로 소망 가운데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기도하셨던 분들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찬양했던 분들 찬양의 자리로 서 계세요. 미약한 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심령이 계시다면 하나님, 사나주구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세요. 우리가 강해짐이 아니라 그분이 강하세요. 내가 피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 그분이 피난처 되세요. 내가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반석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 속에 반석이 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우고 자라나시고 기쁨으로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뭘까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제가 21절 읽을게요.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은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전이 있고 이유가 있대요.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악한 행실을 따라 살았어요. 욕심대로 살았어요. 감정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으니까요.
더 하나의 덤으로 주신 인생을 사니까요.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기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리셨죠. 여러분이 그 시대를 겪으셨던 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수없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제가 너무나 존경했던 선배도요, 새벽에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공부도 잘해요. 학생회장이었어요.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버님이 뜨겁게 기도해주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제가 이미 나서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제가 그 형을 봤어요. 정신이 반쯤 나갔어요. 여러분의 지혜요, 능력이요, 눈 깜짝할 새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성공했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의 친척, 아니 여러분의 자녀, 여행을 떠나 지금 마음에 들뜨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미리 알려주셨고, 조그만 찰나, 몇 초의 그 찰나 속에서 막았잖아요. 생명을 걸고 막았던 그들, 그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켜진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힘이 미약하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셨잖아요.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자라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약한 가운데 강함을, 없는 가운데 있음을, 무지한 가운데 지혜로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볼까요? 23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2장 6절 7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로 받았으니 행하래요.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이런 감사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천국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무릇 지킬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은혜 선물 붙잡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충만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갑니다.